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이 있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분명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무리들이죠.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장로들, 또 이런 종교를 갖고 있었던 무리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행태들, 또 예수님을 시험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다분히 의도를 갖고 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만드셨죠. 야, 내가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즉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어떤 말로 예수를 시험에 걸리게 한다든지 예수님께서 진리로 선포했기 때문에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무리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가 어쩌면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시 선지자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나 또 특정한 종교 집단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그 무리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잡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예수님은 느끼셨겠죠. 그들의 그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행태들을 느끼셨겠죠. 점점 더 자신에게 소위 말하는 다가오는 어두운 그림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느끼셨는지 오늘 2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어리석고 무지함을 꾸짖으십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대해 예수님이 꾸짖으시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종교적인 교리가 다르죠. 부활이 있다 없다. 특별히 그 부활 논쟁에 있어서 그들은 대립을 하죠.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됩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을 전담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그들은 바리새파예요. 율법주의자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데 왜 그러시는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을 꾸짖는 그 이유는 뭡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남들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을 준수해야 될 그러한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자신들은 준수해야 될 의무는 내팽개치고 가르치기만 하려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율법을 지켜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2장 1절 말씀이 동일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로마서 2장에서도 이야기하죠.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합니다.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자리에 자신들을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면서 무리들에게 3절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바는 듣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왜? 말하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남 앞에서는 번지르하게 뭔가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사람의 속은, 그 사람의 개인의 모습은 썩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거룩은 남들 앞에서는 다 거룩해요. 남들 보는 데서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거룩한 것 같고 다 깨끗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진짜 나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어떠느냐.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 모습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받을 만한 모습인가? 거룩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치심의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야기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세의 가르침의 그런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치신 것의 핵심이에요. 그런데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실제적인 행동은 없어요. 4절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되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는 하지만 진짜 진실된 그런 사랑의 태도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 이야기 하잖아요. 사랑은 진짜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남들이 우리를 사랑해 줄 때 사랑의 기준은 그렇게 정해놓고 내가 남들에 대해서 사랑은 내 형편이 대면하고 내가 좀 불편하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때는 그런 사랑을 요구해요. 그런데 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할 때는 그런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행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시다.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스승이라, 랍비라, 선생이라, 지도자라 뭐 이렇게 칭함받아요. 왜 그렇게 받고 싶으니까 뭐합니까? 지적질해요. 가르쳐요. 그런데 지적질하고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말만이다. 그래서 진짜 지도자 선생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오늘 저들이 7절에도 보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해서 계속 그렇게 불리움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불리움을 받고 싶으니까 어떻습니까? 5절, 6절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거예요. 경문띠를 넓게 해서 또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이 경문띠와 옷수를 길게 늘어뜨렸다는 말은 뭡니까? 신명기서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방과 설주에다 바를 뿐만 아니라 아니고 기호를 삼고 옷에 매달고 하는 그런 행태들. 그러니까 자기가 지도자라고 불림을 받기 위해서 그 옷술에다가 말씀을 매콤하게 기록을 많이 해가지고 길게 늘어뜨려 놓고 자기가 이렇게 걸어다녀요. 그럼 와, 참 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네. 하나님 뭐 사랑하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른 행태가 아니고 율법에 이야기하는 그런 행태들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잔치의 윗자리에 앉아요. 회당에 상석에 앉습니다. 왜요? 그러면 와,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대단해. 이런 이야기를 해줄 사람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가 계속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뭡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왜곡시키고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더 중시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신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갖다 집어넣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지도자요, 선생일 수 없다. 우리 인생은. 지도자라는 말은 앞서간다, 안내하다라는 뜻 아닙니까?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완전한 모범이 되며 그 각각의 제자들을 책임지는 그런 전인격적인 그런 스승이 바로 지도자인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랍비라, 지도자라는 수식어를 어쩌면 스스로 붙인 거예요. 스스로 붙인. 자칭 지도자인 것이죠. 자칭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3절부터 7절까지의 그런 결코 스승, 선생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다른 이의 지도자요, 선생이 될 수 없고 다 8절에 이야기합니다. 다 너희는 형제다. 누구든지 표현이 좀 그럽니다마는 목사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누가 가르칩니까? 제가 언젠가부터 주보 우리 예배 순서에 설교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말씀 나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거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한다고 가르칩니까? 이런 나눔을 통해서 즉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을 저는 묵상하고 나누고 또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해서 삶 가운데서 또 나누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도자, 자칭 지도자로 불리움을 받으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 형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도자, 선생, 그리고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 곧 전인격적인 면에서 모든 일을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셔요. 그럼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시켜서 가르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자신들의 그 권위를 내세웁니다. 권위의식과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권위의식과 권위주의는 달라요. 여러분들 사전을 검색을 해보십시오. 권위의식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통솔하거나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 판단, 이 권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러한
영적인 권위의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그들은.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적 정결함을 얻어 누렸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죠. 권위의식. 그런데 권위주의는 뭡니까? 일반적인 사실이나 상대의 의견은 무시한 채 기존의 권위에 기대어서, 즉 세상의 권위에 기대어서 사람들을 대하거나 사태를 바라보는 그런 사고, 행동 양식을 권위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도 다음 사전을 검색해서 한 거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영적인 자부심은 권위의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난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행동의 양식을 규정해버리는 것은 권위주의예요. 요즘 말하잖아요. MZ세대.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권위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소위 꼰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잔소리를 하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의 우리가 권위주의를 내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된 자들의 선생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권위의식과 권위주의는 틀림없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권위 자체이세요. 권위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앞선 권위도 없고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권위를 행사하시지를 않으셔요. 권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위의식이 실질적인 권위 행사로 드러난 거고 그렇게 권위 행사로 드러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권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권위는 권위주의가 아니고 권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권위를 사람들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권위 자체는 오늘 11절과 12절 이야기지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0장에. 어떻습니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렇게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그 자체가 지도자고 선생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도자라 선생이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이런 권위의식을 갖고 권위를 드러내 보이는 거죠.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 낮추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실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13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면서 강력하게 예수님이 저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과 행함,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지 점검하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면서 가르치기 이전에 그 가르침의 내용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두 번째, 다른 일을 비판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살피는 겸손함을 보이자. 세 번째, 우리 신앙의 지도자와 스승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르치고 또 이렇게 지도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 정말 올바른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은혜도 구하시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